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 깜깜한 터널의 끝이 보이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터널 끝에서 이제는 빛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가장 큰 기쁨과 해방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선포되는 이 말씀, 이제는 이라고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온 것처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든 인간들의 입이 막혔고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게 되었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선언이 영원한 결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번역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정확히 살려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뒤를 이어서 어떤 말씀이 따라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의 절망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지점, 이제는 더 이상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된 그 직후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인간의 절망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인간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했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내던져졌을 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미 보여주었고 오늘 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개입 가능성과 모든 것이 소진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은 스스로 달성해내어야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서 인간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위이자 새로운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율법 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끊임없이 놀라운 일관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경로 그 밖에서 율법의 행위와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한 직후에 이제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경로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참 재미있는 것은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라는 경로 밖에서 오지만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율법을 의미하는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과 시편의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들이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22절은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선물로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실천한 유대인이나 모세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차별 없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파악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 피스티스는 단순히 내가 머리로 믿는다,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전적인 신뢰, 나의 존재를 그분 위에 걸고 의지하겠다라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의자에 앉지 않고 의자를 바라만 보면서 저 의자가 내가 앉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의자를 전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그 위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자 위에 실제로 내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눌러놓더라도 그 의자 위에 끝까지 내가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그 의자가 정말로 나를 받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고 완전하게 그분 위에 내 존재의 전체의 무게를 의지하여 올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23절 말씀은 다시 한번 로마서 앞부분 전체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서 이르지 못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과거에 한 번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빛나는 광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레위기 말씀에서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경험하려면 인간 역시도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방법을 주셨지만 사실 그 율법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선물로 주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믿는 자들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얻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속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내야 하는 빚을 대신 치러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치러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불이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합치면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죄의 노예에서 그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구매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값을 우리에게 또다시 갚아라라고 청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값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 본질적인 우선순위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서인가? 제자로 살아가고 내가 헌신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씩 더 선해진다가 아니라 이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그것을 받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받음으로 제자가 되었다면 그 남은 인생은 어떤 것인가? 더 선한 선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예수님께 나에게 그 의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더 얻어내겠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응답이다라는 이 순서를 기억하실 때 모든 신앙생활의 자리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서 기쁨의 응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하여서 삭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삭스로 얻은 자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과 헌신과 제자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하는 것을 그 더 기억하고 깨닫고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